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 구약성경 1041페이지, 구약성경 1041페이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 1041페이지, 우리 성경책 또는 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새해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네? 이거 사랑의 망원경 하기로 했잖아요. 이건 가정단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자, 그럼 우리 하이러브, 사랑의 하트, 하이러브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선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제가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 하는 거죠. 우리 각계영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각계영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기쁨이, 감사가, 은혜와 치유, 문제 해결과 믿음의 승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각계영문 가족 구원과 하나님 나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계속 이 선포를 하며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외치고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 만물을 보면 이 사람이나 나무나 꽃이나 짐승이나 만물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이 있는 것들은 생기라는 기운, 생기라는 빛이 난다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죽은 나무는 생기에 빛이 없습니다.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들도 보면 살아있는 것은 그 잎사귀라든가 가지가 물을 먹어 올라오면 아주 파릇파릇 생기가 있죠. 윤기가 나기도 하고, 과일도 마찬가지고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사체는 생기가 없죠. 그러나 살아있는 것들은 털에서도 윤기가 나고 눈망울에서도 또 입이라든가 어쨌든 이 생기가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무엇보다도 살아있는 영혼의 생기의 빛이 더욱 환하게 드러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생기에, 영혼의 생기가 있는 분들, 빛이 나는 분들은 그분들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춰집니다. 마음이 어두운 분들에게 빛이 되는 거죠. 그분들의 언어는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상처받고 우울한 분에게 소망의 빛을, 기쁨의 빛을 주는 언어가 되는 거죠. 그들의 손길, 그들의 눈길 하나가 생기의 광채를 내기도 합니다. 올해에도 마귀는 우리를 어둠으로 덮으며 암흑과 혼돈의 영혼으로 공격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요, 빛의 열매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새해에도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빛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어둠으로 살지 마세요. 마음이 어두워질 때가 있어요.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빨리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빛 대신 주님을 찬양하며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빛 대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둠 안에 갇혀 어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60장의 배경은 사실 우울한 때입니다. 어두울 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고난과 멸망의 상태에 있는 유다 백성들, 그들에게 어둠이 임합니다. 캄캄함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럴지라도 어둠 가운데 살지 마라. 그럴지라도 캄캄한 가운데 거하지 마라. 왜?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빛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 60장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거예요. 예언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 가끔 보면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솔로몬 왕 이후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두 왕이 존재하면서 북쪽을 북이스라엘, 남쪽을 남유다, 우리나라처럼 남한과 북한처럼 이렇게 갈라져 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 유다는 다윗의 혈통, 다윗의 왕의 혈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신앙을 지키고 또 우상을 섬기고 죄악에 빠졌다가도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왕이 나와서 우상을 없애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이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냥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에 빠지는데 급격하게 힘을 잃어갑니다. 그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이제 사실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훨씬 더 군사도 많고 땅덩어리도 크고 그러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무런 힘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뭔가 큰 것 같고 강한 것 같아도 하나님 떠난 것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힘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북왕국 이스라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남유다는 어떻게 됐느냐?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셔서 또 중간중간에 믿음의 왕들이 나오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좀 더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남유다도, 예루살렘이 위치한 이 남유다도 135년 후에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누구에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바벨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이 남유다까지 쳐들어와서 이 나라까지 아주, 그래서 이 바벨론 이 제국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남유다에서 이 먼 길을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장장 2,500km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포로로 잡아가는데
그냥 잡아왔겠습니까? 다 묶었겠죠. 채찍질을 하면서 굶주린 상태에서도 끌려가다가 죽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지킬 수 있을 때 지키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남북 이 공사, 여러분, 우리가 6.25 전쟁을 봐도 전쟁에서 지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멸망,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도 망할 수 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도 망할 수 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망하게 할까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셔야지. 왜 망하게 할까? 왜? 우리 세진이 왜 망하게 할 것 같아, 하나님이? 에? 왜? 생각해 봤어요? 아니, 하나님 너무하잖아요. 하나님 왜 망하게 해요? 바람을 쐬가지고. 세진이 왜 망하게 하는 것 같아? 왜? 뭐라고요? 어? 불순종하니까. 그죠? 네.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누가 왕인지를, 누가 너희들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지, 누가 너희들을 책임지는지를 알게 하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멸망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신이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해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는 누가? 하나님이에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누가 이 나라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누가 통치하느냐? 하나님께서 통치한다는 거예요.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다. 사무엘상에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2025년과 마찬가지로 2026년에도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남유다는 이렇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비참합니다. 아무런 희망도 가능성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깜깜한 어둠의 현실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어둠이나 캄캄함이나, 아니요, 영어에 보면은 darkness, 어둠이에요. 그런데 thick darkness, 아주 짙은 어둠, 캄캄함으로 번역을 한 거죠. 만민을 가리려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둠과 캄캄함으로 가려버리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지, 앞이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과연 누가 이 어둠과 캄캄함을 제거할 수 있는가? 누가? 무엇으로? 언제? 어떻게? 여러분, 아무도 이 물음에 대답할 수도 장담할 수도 약속할 수도 없는 그런 때에 오직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여러분, 2026년에도 오직 여호와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캄캄함이,
어둠이 우리를 뒤덮여 오는 것 같아도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내 위에. 여러분, 누구 위에? 내 위에. 그게 누구냐? 하나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새에 하나님 백성으로 존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와 에스더서를 보면은 알듯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 그 나라의 학문을 배우게 합니다.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게 합니다. 그 나라의 종교, 신을 믿게 합니다. 너희들이 믿었던 신, 너희들이 믿었던 종교, 그 신은 너희들을 지켜주지 못했지. 우리가 믿는 신은 이렇게 위대해.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던 그 신은 다 이제 버려. 여러분, 우리가 박물관에, 대형 박물관이나 이런 외국의 박물관에 가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왕들의 동상이라든가 어떤 신들의 형상 중에 많은 부분을 보면 파괴됐는데 어디를 많이 잘라냈냐면 코를 잘라냈습니다. 코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코를 잘라내는. 코는 뭐죠? 우리가 콧대라고 하잖아요. 콧대. 자존심이에요. 네. 콧대가 높다, 콧대가 낮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막 코를 높이려고 하잖아요. 코를 왜 코를 높이냐? 콧대가 좀 높아야 내가 조금 잘나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박물관에, 저도 외국에서 이렇게 가보면 코를 잘라내요. 코를 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에서 코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흉측합니다. 그게 뭐죠? 자존심입니다. 위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던 신 다 끝났어. 우리가 믿는 신을 믿어야 돼. 다니엘도 그런 교육을 받는 겁니다.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거기서 그런 이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먹으면 이런 교육을 받아서 이제 이런 신들을 섬기는 그런 우리가 사제들로 들여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들은 거부하죠. 우리는 그런 음식 안 먹고 우리가 먹는 이 채소들만 먹어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건강할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에 여러분, 창씨계 성을 바꾸라고 그래요. 성.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강씨를 일본어로 하면은 뭐라고 했을까? 가만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는 토인가 콩가 뭐 그래요, 하여튼. 그러니까 제가 일본 사람이었더만 호상 뭐 이렇게 됐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름도 빼앗기고 글씨도 말도 빼앗기고 교육도 다 빼앗기고 그렇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그들 역시 그러한 압력을 받고 교육을 받고 그러한 핍박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위에 이 말이라.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이어졌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과 페르시아까지 이어지는 장장 그 기간을 보면 여러분, 상당히 오랜 기간을 포로로 잡혀있게 됩니다. 자, 바벨론이 나중에 망해서 이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제국의 또 식민지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식민지, 아수르의 식민지, 바벨론의 식민지, 메대와 바사의 식민지.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은 다니엘이 섬긴 왕이 5명이나 됩니다. 5명. 어마어마한 기간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722년,
남유다가 586년, 거기에서 135년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70년을 우리가 계산해 보면은, 그리고 메데아 바사에서 이제 포로 기간이 이루어지는 모든 걸 따지면 약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포로로 생활을 합니다. 포로 생활. 그럼에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우리는 포로로 잡혀왔지만 우리가 그전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고 잘못된 죄악을 저질러서 우리가 여기 포로로 잡혀왔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의 이유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이 하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가 분별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요. 여러분, 영어에 보면 We are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진짜 정체성은, 진짜 본질, 진짜 저와 여러분의 속함은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새 2026년 저와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 존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두 번째,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새해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 비추라. 자, 우리가 말씀을 조금만 더 깊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거는 이스라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이제. 너희가 포로로 잡혀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shine, 빛을 발하라. 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뒤에를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The light, your light has come. 여러분, 우리가 빛을 비추기는 하지만 the light,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해야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해야만 우리는 그 빛으로 빛을 비추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빛을 비출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이 오셔야 그 빛이 우리를 통해 비춰진다는 거죠. 세상에. And the glory of the Lord,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비추.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춰야 해. 그런데 내 스스로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빛이 성령으로 내 안에 임재하셔서 그 빛이 나를 통하여 비춰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빛, 우리에게 임하신 그 빛은 뭐냐? 성경에서 하나님을 빛으로 증거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 이런 라이트, 이런 어떤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지혜를 상징하며 어둠과 공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이미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 빛의 본체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실 때 우리는 그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 누구?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아요. 이 어둠이라는 건 뭐죠? 죄악이죠. 마귀에게 속한 것이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빛이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 나는 거예요. 윤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빛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지금도 그래요. 이미 예수님의 빛이, 구원의 빛이 비춰지지만 사람들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빛이 임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스스로가 빛이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빛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빛이 됐다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반 아래 켜서 반 아래 두냐 등경외들의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이 비추느니라.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빛이 집안에서부터 비춰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는 막 빛을 비춰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나이스하고 친절하고 빛을 비춰. 집안에 오면은 달라지네. 부인한테도 막 함부로 대하고. 물론 부인 중에도 남편한테 함부로 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은혜자매는 왜 아빠를 쳐다봐요? 엄마를 쳐다본 거 이번에는 미안해요. 엄마를 쳐다봤구나. 네. 너희들도 엄마를 좀 그럴 때는 봐야 돼. 산성이 봤어? 집안에서 모든 사람,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빛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부터.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가정은 빛의 가정이 돼야 돼요. 저도 빛이 돼야 되고, 빛이 되고, 다 빛이 돼요. 할렐루야. 아무리 밖에서 빛이 돼도 집안에 와서 어둠의 일을 하면 그것은 가짜 빛이에요. 가짜. 속이는 빛이에요. 집안 모든 사람의 빛을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그러면 빛이라는 건 뭐냐? 결론적으로 착한 행실이라는 거죠. 착한 행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다른 점은 뭡니까, 여러분?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추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빛의 열매가 있다는 얘기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2026년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해. 어떻게? 우리의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춤으로.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럼 그 빛은 뭐예요? 착한 행실이라는 거죠. 선하다는 거죠. 가정에서부터 우리는 빛을 비춰서 정말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비추어가는, 빛이 되어가는 우리 각계 영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나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보면서 착하지 않고 악했던 것, 잘못했던 것, 더러웠던 것 있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며 다 씻어내고 잘라내고 회개하고 우리는 새해에는 하나님의 빛을 받은 빛의 자녀들로서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빛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새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전히 어둡습니다. 여전히 캄캄합니다. 멸망과 포로의 신세입니다.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희망 고문과 같은 예언입니다. 희망 고문과 같은. 그러나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핍박들과 고난들, 포로의 신세에서도 버티고 인내할 수 있었던 궁극적인 힘과 비결은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선포된, 그것이 비록 희망 고문처럼 들려질지라도 그 말씀을 매 안식일마다 붙들고 믿고 서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면서부터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고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메데아 바사의 포로가 돼서 약 200년이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생겨난 아주 특이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회당 오임이 시작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더 이상 갈 수 없어요. 다 파괴됐어요. 이미 수천 킬로미터를 포로로 잡혀와서 이제는 70년이 아니 200년이 지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새로 태어나고 죽고 새로 태어나고, 그러는 과정에서 새로운 세대가 나타나기는 했지만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의 빛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붙들었느냐? 이런 회당의 교육을 통해서. 오늘 그래서 이 교회의 신앙생활, 말씀 사역과 예배 사역과 성경 공부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고 기도하고, 이스라엘 본토에 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 못했지만 이 다니엘 같은 사람은 비록 가지 못해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그 긴 기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무장하고 하나 되고 말씀 신앙화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직전 이사야 60장 1절부터 읽었는데, 이사야 59장 마지막 절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할 것이다. 아직 어둠이 있고 캄캄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와 영광이 이제 너희를 향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듣기 좋은 말로 헛된 말로 외쳐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이 비현실적이에요. 지금 포로 생활하는데 날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가 비현실적인 것 같아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믿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변치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해 주실 것이다. 믿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사람의 말은 변하고 없어지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압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 언제 일어나서 빛을 비추라는 거야? 언제? 1년, 2년, 5년, 10년, 20년 아마 그런 기간 동안에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그런 분들이 있었겠지만은 여러분, 그런 것이 왜 안 나오겠습니까? 사람인데. 그럼에도 그 모든 걸 압도할 수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은 자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승리의 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나의 현실을 말씀으로 초월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실패와 좌절을 말씀으로 재해석하고 다시 꿈을 꾸며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고난과 아픔을 말씀 신앙으로 감수하는 믿음의 성도가 됩시다. 나의 지난날의 삶을 미래의 말씀으로 다시 계획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비록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여호와의 말씀 위에 서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며 2026년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신다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생기입니다. 죽음은 어둠을 의미합니다. 캄캄하면 그 어둠을 벗어날 수 없을 만큼 암울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thick darkness, 아무리 캄캄함이 심할지라도 하나님의 빛이 오면 그 빛이 어둠을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빛 대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빛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여러분? 내 안에 빛이 어디가 있지? 진짜?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1분 전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다 시계 보면서 카운트까지 다 생각하면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내 안에 빛이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죄를 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둠이 가득 찬 사람들은 죄를 죄로 보지 않아요. 사람을 죽이고도 멀죠. 다른 사람 보이스피싱으로 돈 뺏고도 희낙낙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내가 죄를 짓고도 마음 편하게 계실 분 있습니까? 없어요.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그게 왜 그랬죠? 내 안에 빛이 있으니까 그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보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새해에도 우리에게 임한 이 빛이 계속해서 우리를 비춰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카운트다운 합시다. 10부터 시작합니다. 10부터 시작. 10, 9, 8, 7, 6, 5, 4, 3, 2, 1. 할렐루야. 우리 새해 2026년이 됐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자, 새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볼 때 제가 달라졌습니까? 안 달라졌습니까? 달라졌어요? 어디 달라졌어요? 더 늙어오셨어요? 네? 마음이 달라졌어요. 우리의 영이 달라지고. 할렐루야. 빛이 임한 그 빛을 향해서, 빛을 따라서 빛된 성도들로 살아가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2026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새, 하나님 백성으로 존재합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어도 우리는 하나님 백성.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존재합시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많은 새, 하나님의 빛을 받아 비추십시오. 이미 빛이 임했습니다. 빛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가까운 데서부터 빛을 비추십시오. 저는 우리 마을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많은 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갑시다. 붙읍시다. 여러분,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의 2026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고 확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며 우리가 새해가 됐다고 해서 뭐가 지금 뚜렷이 보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말씀 위에 서리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찬양 한 번 더 부르고 우리 장관님 나오셔서 헌신기도와 축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아멘.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어. 아멘. 2026년도 아멘.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식 우리 새해도 걸어갑니다. 아멘. 아멘.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하나님 지난 날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돌아보면 후회함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네셀임을 고백하며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돌이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신 날들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나아가는 2026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 각계 일문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며 나아가는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빛이 임하여 아멘. 나아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악한 사단마귀 권세가 사라지고 아멘. 영광이 나타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보다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여.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임을 알아. 주여. 하나님 세상이 변할지라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아니하오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드린 모든 믿음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멘. 마음에 새겨 하나님 한 해를 보내며 우리가 주여. 다시 맞이할 하나님 마지막 2026년 그때의 또 영광 돌릴 그날만을 소망하며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첫걸음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나와 예배하며 2026년 하나님의 교회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실 것을 소망하는 자들마다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과 저들의 자녀 위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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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여 영광 주여